강간에 의하든 결혼에 의하든 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같은 코스에 불과하다. 지성이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기사적 명예는 교만과 강포의 아들이다. 명성은 우선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명예는 잃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므로 명성을 잃는 것은 이름을 잃는 소극적인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치욕이며 적극적인 것이다. 여자란 돈을 버는 일은 남자의 일, 쓰는 일은 여자의 일이라 생각한다. 가장 멋진 생각은 적어두지 않으면 까맣게 잊힐 위험성이 있다. 신앙의 강제는 불신앙을 환기할 뿐이다.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불행은 우리를 연마해서 커다란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양성해주며 행복하게 된 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간결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삶이 꿈이고 죽음이 깨달음이라면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특별하게 취급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실도 역시 꿈이다.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동물이다.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정직이다. 그러나 위대한 재능을 가진 인간에게는 위선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신념은 연애와 같은 것이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공손과 인간성과의 관계는 따스함과 밀초와의 관계와 같다. 운명이 카드를 섞고 우리가 승부를 겨룬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벗이 참다운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 진지한 원조와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 그 다음으로는 방금 당한 불행을 벗에게 알리는 순간이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지향한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겸손은 위선일 뿐이다. 패배가 따르는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사교 본능도 그 근본은 모두 직접적인 본능은 아니다. 즉, 사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지식욕은 보편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학구심이라 불리고 개별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호기심이라 불린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뛰어난 지치, 정례조차도 현저하게 감소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이다. 우리의 육체가 의복으로 감싸여 있듯이 우리의 정신은 허위로 감싸여 있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여자는 개체가 아니라 종속이다. 종족의 번식을 위해 존재한다.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허영심은 사람을 떠벌이로 만들고 자존심은 침묵케 한다. 독설한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인간의 행복의 두 가지 적은 고통과 권태이다. 종이 위에 씌어진 사상은 모래 위에 난 도보자의 발자국에 불과하다. 종교는 개똥벌레와 같아서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재산도 행복도 하찮은 기회로 손에 넣은 것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로 들어선다. 강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되려고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공기 중에 뭐가 있는 신선함과 생명의 풋풋함을 호흡하라. 그것은 저녁의 어스름한 공기 속에 떠있는 피곤함이나 몽롱함과는 완전히 다르다. 아침 공기는 불쾌하거나 우울하던 그 전날의 기분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라. 분노와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쾌활한 성격은 행복을 배달하는 집배원의 역할을 한다. 쾌활한 성격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쾌활한 성격은 마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란 행운에 도달하기 위한 확실한 여행 면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는 남의 힘을 빌지 않고 독립한 지위를 갖고 자기 위에 서는 자는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군주가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의 절대적 권력에서 내려져 자기 자신에게 그 근거를 갖는다. 즉,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색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참인 것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노고에 대해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도우의 위안이 되는 일이다. 가장 행복한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큰 고통 없이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지녔었다거나 강렬한 쾌락을 맛보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훗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행복의 가치를 잰다는 것은 잘못된 자로 행복을 재는 것과 같다. 순간적인 쾌락이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기에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존경할 것은 그 명성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이다. 근육의 운동을 잘하여라. 그러나 신경을 언제나 적절히 써야 한다. 충분한 건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건강의 나무가 무성하면 자연히 쾌활한 꽃이 핀다. 하루도 자그마한 일생이다. 날마다 잠이 깨어 자리에서 일어남이 그날의 탄생이요. 시원한 아침마다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저녁 자리에 누울 때는 그날 하루의 황혼기를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술가가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동안은 종교가이다. 고귀한 인물은 좀처럼 자기의 운명은 탓하지 않는다. 수면이란 낮에 소비된 일부의 생명을 회복해서 유지하기 위해 미리 빌어 쓰는 소량의 죽음이다. 악설을 읽지 않는 것은 양설을 읽기 위한 조건이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허송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은 시간을 이용하는 데 있다. 여자들은 꽤가 많지만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천재는 나올 수 없다. 벌써 될 대로 되어버렸다. 즉,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고 후에 이렇게 되지 않고도 끝날 수 있었다느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방책이 있었을 거라느니 등등의 생각에 몸과 마음을 태워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야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크게 할 뿐이다. 그 결과는 비관 속에 파묻히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불행한 사고는 빨리 잊도록 하자.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하여 더 멀리 뛰자.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안 실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지만 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몹시 짧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늙어봐야 한다. 즉 오래 살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남자끼리는 원래 서로가 무관심한 것이지만 여자란 태어나면서부터 적이다. 증오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고 경멸은 머릿속에서 나온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은 것으로서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다. 인생이란 불만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이다. 명예는 밖에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잠기는 명예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 지닌 과실이 한 가지씩 있다. 그것은 우리들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일이다. 온갖 제한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우리들의 시계나 활동 영역 혹은 접촉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은 행복하다. 반대로 그것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더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애태우는 도수가 더해 간다.